말씀은 참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말씀 중에 속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전제를 그렇게 운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지 않죠? 오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챔버스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 단어를 통해서 설명한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믿음으로 안 살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456장 우리가 찬양했 546장이요. 546장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그 가사를 다시 반복해서 불렀던 3절과 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 누가 우리를 약속된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이제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목사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늘 내가 어땠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능력이 어떤데 이럽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렇다고요. 건강한 교회는 무엇만을 얘기해야 됩니까? 말씀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날마다, 정말 날마다 그것만 가르쳐도 시간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전부이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 성령을 의지하여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 부신다는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고요.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깨 부셔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삶을 산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날마다 내 생각을 깨뜨리고 무언가를 바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병들었던지 영적 침체가 가운데 있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든지 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탄할 일이 뭐냐면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야죠 라고 얘기하는데, 됐어요 목사님,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돼요, 이미 복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는 것, 내가 정말로 바른 길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꾸시는 성령님의 손길, 나의 생각을 바꾸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키는 삶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구분하는 것이.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해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던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죠? 왜 다스리던 성향이 바뀌는 거죠? 내가 아니니까요. 내 삶을 내가 주장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누가 주장해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그제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또 표현해요. 사람의 개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성향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 다음에 그의 몸은 여전히 같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던 과거 사탄의 권세는 제거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았죠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종이었다,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내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말씀은 그 사탄의 권세를 내 안에서 뽑아 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전 성향이 있어서 옛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서 글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는 없는데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말에 자꾸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다시 떠올려야 돼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아갈 수 없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서 다시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죠. 돌아갈 수 없으니 나는 여기서 진정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설명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하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해요. 그게 어디냐면 찾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요. 124페이지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첫 절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거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 대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뭐부터 하라 그러는 게 맞아요? 좀 씻고 정돈한 후에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정상적인 동일한 관계, 인간 관계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묻잖아요. 그렇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대로 와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의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그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전혀 그러니까 평등하다, 공평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신 후에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되게 단순한 거예요. 노예는 종은 누구의 말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요? 주인의 말. 그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생각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건 공평하지, 이것은 합리적이지, 이건 상식적이지, 그러니까 내가 순종할래.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가 지난주에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 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이 세상의 기준을 갖고 와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개선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러고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후에 하나님, 대단히 큰 일을 하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이게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뭐게? 이제 나는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대끼는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불현듯 내 안에 뭐가 떠올라요? 내 생각, 내 주장이 떠오르죠. 싫어요. 하나님, 다 좋은데 이것만은 싫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는데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온다고요. 그게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근데 그런 나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어젠가 그제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샘버스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모르는 길을 걸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지성이나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분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면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 틀렸죠.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웠으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거듭거듭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고요. 성경 공부, 그냥 지식과 어떤 단계별로 주어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즉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내가 합리적으로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 시키시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나에게 시키시겠습니까? 벗어나는 것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벗어나는 일이 왔을 때 고민하고 갈등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행하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으로 행하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는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역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내게 부여하십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입혔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지난주에 거룩이 입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룩이 내 안에 임한다라는 것, 거룩이 입혀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무슨 옷을 입듯이 옷을 입혀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요.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의 표현으로 말씀 마칠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 소원하던 삶도 아닙니다. 지금 이 죽을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라 그러죠. 아무것도 내가 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뭔가 생각에 작용을 하는 나로부터 시작된 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였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은 모든 의식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들의 믿음과 일치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 정확히 똑같죠.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그 믿음을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로 기억하지 마시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손발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뜻과 예전의 모습과 사단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